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변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 일평생 변하지 않던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야 변한다라고 말하니까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변화를 꿈꾸지만 변하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매주 마주하게 되죠. 아이고, 저 인간 언제 변하나. 그 인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직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변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가 변화를 이끌어요. 뭐가요? 용서가 변화를 이끕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잡혀서 이 여자가 끌려온 거지요. 근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끌려오지 않고 여자만 끌려왔기 때문이에요. 아니, 조금 이상하다, 조금 억울하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둘 다 죽이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 둘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만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자는 어디로 가고 나만 끌려왔을까?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함정수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남자와 짜고 이 상황을 만든 것이고 이 남자는 그렇게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 여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어요. 너무나 자신의 죄가 명백하기에 현행범으로 끌려와서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음행하다 걸리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던지는 돌은 작은 돌이 아닙니다. 큼지막한 돌. 그래서 그 돌에 깔리면 창자가 터지고 그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바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끌려 나온 이 여인이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나이다. 나를 고발하던 자들이 없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를 죽이려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발당하셨기에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삶으로의 변화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에서 건져졌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월 달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점점 변화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변화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를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변화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변화를 명령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때린다고 변화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을 처음 한 대 때리면 처음에는 아프다고 막 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한 대 때려도 별로 안 아픈데 이렇게 괜히 애들이 그냥 그렇게 웃어 넘깁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고, 세 대가 네 대가 되고, 나중에는 10대를 때려도요, 아이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맷집만 커질 뿐이고 내 팔만 아플 뿐이죠.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지적한다고 변합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꼭 그런 걸로 변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 말고는 또 다른 방법들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 죄를 지었어? 그러면 벌 받아. 너 잘못했어? 그러면 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벌을 받으면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벌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그 매를 맞은 사람은 그 죄값을 이미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벌을 받은 사람은 떳떳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설령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근본까지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를 받으면 마음에 이 빚진 마음이 생겨요. 내가 받아야 하는 벌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맞아야 하는 매를 맞지 않았으면 나를 용서한 그 사람에게 대하여 늘 미안한 마음, 늘 빚진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용서가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이 세리장,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혼내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그를 품어주었을 때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는 놀라운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용서의 말씀이에요. 굳이나 베드로에게 찾아가 용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되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죄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배우자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배우자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네네. 어렵잖아요. 그죠?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자녀를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용서가 가득해야 돼요. 네. 지적한다고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한 거야,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았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용서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여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지요?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 역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말씀은 변화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용서해줘도, 아무리 이해해줘도 그 사람은 도대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 자체가 악합니다. 나쁩니다. 의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용서해줘도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잡혀 나왔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똑같은 행동을 한 번 더 하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본문을 놓고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요. 가장 지지를 받는 의견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뭇에 대하여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부들은 그 모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썼고 그 자신들의 죄를 읽은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이 2번 쓰신 것에 주목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과 비슷한 모습이 이 구약에도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은 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방인의 뜰은 바닥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 위에 이렇게 잔잔하게 뿌려진 그 먼지나 흙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 위에 손가락으로 이 글씨를 쓰신 것이 이 2번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똑같이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때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무슨 판입니까? 돌판이요. 그러니까 돌에 기록한 거죠. 돌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여기서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을 건네받은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한 번 더 모세와 백성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출애굽기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손가락으로 2번 쓰신 그 사건을 재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그 땅에 쓰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본 거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땅에 기록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건 역시 일리가 있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모인 그 무리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곧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그 죄가 말씀 앞에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쁜 의도, 악한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돌아가지요. 말씀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아예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몰려든 사람들, 악한 의도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니느웨 성에 말씀이 선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닭이 3번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통곡하지요. 예수님도 사탄을 뭐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변화를 꿈꾸신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사람도 말씀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람의 귓가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모두 변화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꿈꾸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절하게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할 수 있는 방법도 날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매일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용서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를 소망하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